오늘 본문 사사기 20장은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폭행당해 죽은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을 다룹니다.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처음 두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전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다 진멸하게 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분열과 영적 타락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레위인이 보낸 첩의 시신에 대해 큰 충격을 받고 모두가 미스바에 집결합니다. 이때 레위인은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며 이스라엘 전체가 정의를 위해 일어나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이에 모든 지파가 기브아의 악행을 처벌하기 위해 연합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도덕적 타락에 대한 분노로 하나가 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그들의 결속은 외적인 정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영적인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이들이 기브아의 악행을 심각하게 여겼다는 점은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영적인 회복보다는 정의를 집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이 기브아에서 어떻게 학대당하고 죽었는지 설명하지만 그의 설명은 객관적인 사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첩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넘겨준 책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집결은 정의를 위한 열망이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성찰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연합을 보면 우리는 정의를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회복이 함께 가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악행에 분노했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사회적 정의를 외칠 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회적 정의와 개인적인 영적 회복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기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전쟁의 승인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전투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베냐민에게 패배하여 22,000명의 병력을 잃게 됩니다. 이 패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했지만 그들의 전반적인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전투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점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패배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나섰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의 겸손과 순종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패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손히 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때로는 실패를 통해 우리가 더 깊이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패배 후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전투에 대해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나아가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두 번째 패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불완전한 순종을 다시 한번 시험하신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패배는 그들이 단순히 물리적인 승리를 얻기 전에 영적으로 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더 의지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베냐민을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투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패배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이 두 번째 패배는 우리에게 교만과 불완전한 순종에 대해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하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순결하고 영적으로 거룩하고 회개하는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와 성공을 기대할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완전한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두 번의 패배 후에 베델에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물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냐민을 이길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완전히 물리치고 25,000명 이상의 베냐민 사람을 죽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금식을 통해 겸손히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와 패배의 주권자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장면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패배는 그들의 교만과 도덕적 타락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전투에서의 승리는 회개와 순종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께 철저한 회개와 순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제사를 드리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지 늘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은 이스라엘 내에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을 때 발생한 내전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악행에 대해 정의를 추구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히 나아가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순종과 회개가 승리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회개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은혜의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먼저 주님의 뜻과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인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참된 순종과 회개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